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복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09쪽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공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의 공식 두 번째 시간, 제목은 광장 사역보다 골방 사역에 집중하라. 광장 사역보다
골방 사역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중인 우리에게도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 싸움, 이때 싸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참입니다. 뜻은 삼킨다, 삼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또 어떤 싸움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던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골짜기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그리고 물도 구할 수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사막에 갇히느냐 아니면 탈출하여 전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또 연단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연단을 통과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개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의 사역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실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이해하기 쉽게 광장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띄는 사역이죠. 다 아는 사역이죠. 아, 저분이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봉사하고 계시는구나, 섬기고 계시는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역이 광장 사역입니다. 또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역입니다. 승리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사역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사역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런 사역을 이해하기 쉽게 골방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광장사역과 골방사역 중에 실제 전투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두 개의 사역 중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사역은 놀랍게도 골방 사역입니다. 모세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현장 싸움에서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현장 싸움에서 집니다. 이기고 지는 결과가 모두 모세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손을 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손을 내린다고 할 때 그 내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누아취입니다. 뜻은 휴식하다, 단념하다, 완화시키다, 가라앉다,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내린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겁니다. 에이,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단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서 이제는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거나 형식적으로 열정 없이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현장 싸움에서, 현장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어떤 패배죠? 그때의 패배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환경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장애물에 갇혀서 나가지도 또 극복하지도 못한 채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을 든다고 할 때 그 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뜻으로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담대하게, 뻔뻔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이런 뜻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돌하게, 이걸 어려운 말로 을빨바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을빨바의 기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열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손을 든다라는 말에 그 든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기부한다, 기증한다, 가져온다, 제공한다,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쓰는 겁니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해야 이 땅에 승리가 있다.
나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손을 든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필요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에 대한 확신과 또 담대함으로 기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승패는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골방에서 기도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뜨겁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를 중단하느냐, 이게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장 사역보다 골방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골방 사역에 교회 에너지와 열정의 70% 이상을 써야 합니다. 골방 사역이 없이는 광장 사역에서 아무런 승리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광장 사역,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저분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골방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여야 합니다. 광장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은 반드시 골방 사역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골방 사역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출석 교인은 1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교회 1년 결산이 120억이에요. 성도 한 명당 1억 이상 헌금을 해요. 이 교회는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건축도요, 1년이면 끝내주게. 선교도, 구제도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압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에게 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 교회는 기도회가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한국 분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회를 열면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목사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예산 청구하세요. 그리고 우리 좀 덜 먹지 마세요. 그럽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광장 사역만 있고 골방 사역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아픈 부분은 뭡니까? 성도들이 골방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중세 때 1243년부터 1254년까지 교황이었던 로마 교황이었던 이노센티우스 4세가 바티칸의 그 교황의 직무실에서 화려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식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같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같은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성서학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하, 옳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던 그때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골방사역을 할 수 없다면, 교회가 권력이 높아져서 골방사역을 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골방사역이 없는 교회는, 골방사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의 에너지의 70% 이상을 반드시 골방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까? 설교, 전도, 신방, 선교, 봉사, 부흥회, 수련회, 또 성경 공부, 그 밖에 다양한 행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은 반드시 골방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도 전하는 시간보다 골방에 틀어 박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신음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설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설교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골방에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선교, 부흥회, 수련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때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골방사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를 중단할 때 현장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할 때 그저 준비되지 못한 병사들,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병사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 거기에 승리는,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과 같은 병사들, 아무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그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광장 사역보다 골방 사역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모든 승리가 여러분 골방 사역에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던 윌리엄 템플이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에서 자기 기도의 경험, 기도 응답받은 경험을 간증을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템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 응답 같은 그런 미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다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러자 템플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네. 내가 기도하면 그런 우연이 계속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골방사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1982년 동독의 성 니콜라스 교회 성도들이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진 이 독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참석했던 작은 기도회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늘어서 그 기도회가 시작된 지 7년이 됐을 때 1989년도 9월 11일 기도회는 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젠 교회에서 수용할 수 없기에 교회 앞에 있는 뜰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민족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딱 한 달 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지도자들 대부분은 세계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마지막까지 분단국가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을 찬성하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독일의 성도들이, 동독의 성도들이, 서독의 성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광장 사역과 골방 사역입니다. 둘 중에 승패를 결정짓는 사역은 골방 사역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은 그 에너지를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광장 사역은 반드시 골방 사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골방 사역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골방 사역이 약화되면 승리의 은혜도 약화됩니다. 기도하는 열정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승리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광장 사역입니까? 골방 사역입니까? 우리 교회의 골방 사역은 충분합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합니까? 당신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광장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골방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골방 사역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승리의 열쇠는 골방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열정이, 열심이 모든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이제는 골방 사역에 집중하기로, 교회의 모든 광장 사역의 배후에 골방 사역이 필요한데 제가 그 골방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골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제 골방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장 사역에만 힘쓰고 어느 순간부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부르짖는 일들을 소홀히 했던 저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광장 사역의 배우가 되는 골방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화도 시온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주님 다 그 에너지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힘써 애써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곳곳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화도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부터 골방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